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덥죠? 그죠? 그래도 교회는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왔던 그 전반부의 내용의 결론에 다다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길고 길었죠.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데 설교가 오늘 굉장히 로직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좀 딱딱하기도 하고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막 졸립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좋은 것, 좋은 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토브, 원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이 하나님의 선 토브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모든 것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겪는 뭐 좋은 일들, 선한 것들, 그런 것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어떤 것들도 포함되죠. 나쁜 것, 그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심지어 고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러나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토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다듬죠. 그리고 윤을 내세요. 녹이고 매끄럽게 하고 조각하고 짜맞추고 주조하고 형상을 빚어서 이 원형에 가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성화와 영화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죠? 이 토브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이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목표, 목적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워지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틀 속으로 우리를 부어 넣으신다는 말입니다. 본받는 건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안에서부터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빚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무엇을 보매?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무엇이 되었냐면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어요. 주님도 우리를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맏아들이 되는 거죠.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부 또는 이 가족이 오랜 시간 함께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닮아갑니다. 닮기 싫어도 닮아갈 때가 있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 거냐라고 막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요, 점점 닮아가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까요? 그리고 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야만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형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이지만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러고 나서 거룩하게 성화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열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 나는 괜찮아.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바울은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5가지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요 우리 자세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가지. 첫 번째는 뭐죠?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미리 아셨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BTS를 알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죠? 뭐 진, 슈가, 제이홉,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저는 BTS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는 것과 제가 또 누구를 아냐면 제 딸 예원이를 압니다, 그죠? 네, 모를 수가 없죠. 어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BTS를 안다, 그리고 제 딸 예원이를 안다, 두 안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같은 단어이지만 그 포함된 의미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왜 다를까요? 정확하게는 그 안에 담긴 이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안다는 것의 이 농도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앞날을 하나님이 아셨다, 혹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과 또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예외 없이 구원하신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만인 구원설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아셨어요.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시냐면 미리 정하셨다고 그러세요. 정하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 정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목적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 그 계획이 뭐죠? 앞에서 이미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목표를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무엇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세요. 네. 독생자.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때, 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지만 제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전에 이런 예화들을 기도원 가면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또 그 이전에는요, 절대 가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한 시골 교회를 담임하셨던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벅차고, 계절이 바뀌어도 자녀들에게 옷 한 벌 해입히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가정사, 어려웠던 얘기들, 사역 얘기들을 막 나누다 보니까 이 서울 목사님은 어떠냐면 반대로 딸이 5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예. 그래도 이제 서울이라서 그런지 삶에는 그럭저럭 여유가 있었던 거죠. 시골 교회 목사님의 이 어려운 사정을 쭉 듣던 서울 목사님이요, 이런 이제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의 사정을 내가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어떻겠나. 나는 딸이 5이나 있지만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늘 마음 한켠이 아쉬웠는데, 자넨 5이나 있으니 한 녀석을 서울로 올려보내게. 내가 대학까지, 원하면 그 이상까지 공부를 시킬 테니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들 하나 나에게 입양시키면 어떻겠나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받은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할 때 자신이 그 아들에게 그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낫겠다 싶어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집에 들어오는 목사님의 얼굴을 이제 사모님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아 보여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 그간의 사정을 이제 사모님에게 쭉 이야기하는 거죠. 사모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보, 아무래도 그게 낫겠어요. 사모님도 동의하는 거예요. 왜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이의 무엇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누구를 보낼까? 5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쭉 훑어보는 거죠. 다 잠자고 있어요. 첫째 놈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자잖아요. 이 장자의 의미가 있는데 장자를 남의 집에 보낸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첫째는 보낼 수 없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로 눈길을 옮깁니다. 둘째를 쭉 보니까요, 이 둘째는 어떠냐면 유독 목사님하고 얼굴이 어떠냐면 너무 인감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빼와은 아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 애가 누구 아들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내고 나면 목사님이 너무 이 아들이 눈에 밟힐 것 같아서 못 보내겠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셋째를 쭉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너무 탁월해요. 태어날 때부터 비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기대주죠. 나중에 이 집안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이놈이다 라고 하는 탁월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남죽이 어떤 거죠? 아까운 거예요. 이제 넷째 아들을 보내려고 보니까 또 어떤 게 걸리냐면 이 아이 넷째는 5 중에서 제일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아들이었어요. 매일 병치레를 달고 삽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하니까 어때요? 죽어도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5째로 이제 눈길이 갑니다.
다섯째, 막내예요. 늙음하게 낳은 막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못 보내겠는 거예요. 밤새 사모님과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고심하다가 밤을 샜어요. 그러다가 이제 꽃기호 닭이 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두 손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해요. 못 보내. 어떻게 보내? 두 부부가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데리고 키우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다 잘 키워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5이어도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 하나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하나, 독생자이세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세요.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다.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돌아가신 고 오카느 목사님도요, 마지막 그 말년에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30년을 내가 강단에서 십자가를 설교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아신 것, 그리고 그 미리 아시는 그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기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여러분, 부르셨다. 부르시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조명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요. 바울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해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죠. 그러나 그 복음의 확신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였어요. 택하심을 안다. 그들이 그렇게 깊은 확신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초청에 응하는 거죠. 이것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과 성령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네, 지금도 부르세요. 넷째로요,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죠? 의롭게 하신다 하세요. 자, 이쯤 되니까 되게 힘들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요,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고 또 흠이 없다고 선고하고 대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의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핵심은 뭐냐면, 이 의롭다 함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우연히 믿게 되고
우연히 갑자기 하나님이 너 믿었으니까 내가 의로움을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죠? 처음에 어디였죠? 미리 아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시죠?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 그 만남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시작되어서 시간과 역사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 영원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모든 역사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알고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제가 이전에 설교했는데 이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것을 미래 시제로 쓰고 있지 않고요,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영화롭게 되었다. 왜죠? 여러분들 영화롭습니까? 옆에 분들 봐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롭다면 여러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되거든요. 광채가 나시는 분 있으세요? 물광 말고요, 여러분. 네. 광채가 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행이에요. 네. 우리는 영화롭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영화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정말 내가 영화로운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맞는 건가? 우린 분명히 아직 영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영화롭다고 썼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위에서 살펴봤던 이 다른 모든 과정들처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의미. 이건 너무 확실해서요, 이미 일어난 일과 같은 거죠. 영화로움에 이르는 연결고리를 그 어느 누구도 중간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것이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이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룩한 여정, 이 서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은 결코 취소되거나 물러지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확신하며 말하는지. 31절부터 35절인데요. 제가 쭉 읽고 35절만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논증해왔던, 치열하게 살펴봤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누가 과연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죠. 세상에 과연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과 또 근심,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요, 박해가 오고, 여러분 그러면 고민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열심, 이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큰 죄가 있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런 모든 의심을 거절하죠.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가진 죄와 그 본성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신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확신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보다,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죄도, 여러분들의 큰 이 죄악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무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상한 심령들이 있으시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단 1분 1초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이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너 또 왔냐? 너만 보면 이제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아니죠.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조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조금씩이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이 안목사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매일 실패해요. 매일 죄지어요. 매일 넘어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아셨지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정하셨어요.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간,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내가 너를 미리 정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여러분,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추천합니다. 이 35절과 39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 혹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네, 아니다. 3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38절부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복음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알고 그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젊은이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